무슨 일을 하든지 자세가 대단히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공부에 임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도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보면 예배 시간에 주보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든지 바둑을 두고 있다든지 컴퓨터를, 스마트폰 가지고요 장기를 두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갈 길이 참 멀죠? 이 사람 참 갈 길이 멀어요. 오늘도 좋은 자세로 마른 막대기를 쓰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쓰시고 나귀를 쓰시는 하나님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하면서 생각이 참 많아요. 설교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성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난간에서 타락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때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법 우상에게 신하들을 물으러 보내는 거예요. 내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우상에게 물으러 보내는 거예요. 바알세법은 블레셋의 신이에요. 아하시아 왕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성을 따라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상에 물러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러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이성을 따라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길로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성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글자를 줬는데 거기 안 돼 있어요? 자, 실천 이상, 순수 이상, 이성이 있고요.
실천 이상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신학교 가면 배우는 단어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실천 이상이란 무엇인가 한번 들으세요. 중요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내리는 자기중심적 명령의지, 인간 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성이란 나에게서 나온,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나와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아 왕은 이런 위경에 이성의 지식에 따라, 지시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내 이성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쪽을 택할 것이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 의지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의지가 강하지 않고 약하면 내 이성 인간의 방법으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까 아하시야 말고 아하스 왕의, 남쪽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의 케이스를 영 모델로 삼아서 다급한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일생일대에 표지석으로 삼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을 잘 이해해야, 지금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두 곳을 종합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제가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BC 주전 8세기 중반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 북쪽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대단히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 나라에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빌레셋 3세예요.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즉위하고 나서 나라가 크다 보니까 나라의 평창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나라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쪽에는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목재가 많이 생산되고 채소와 과일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과일이 많이 나는 곳. 네. 광물질도 풍부한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은. 이 서쪽 땅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강대국인 이집트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집트도 전쟁에서 뺏을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중해 해상무역로를 딱 막고 세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 왕이 나라 평생 정책을 가져오게 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로 성경에 나오죠. 이 나라가 아람,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 아람,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원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형제들이었잖아요. 같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솔로몬 때 두 지파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이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으니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왜요? 아수르의 이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동맹을 하고 난 다음에 반아수르 정책을 반대해. 조공도 안 받죠.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남쪽 유다, 남쪽은 유다 지파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 혹은 유다라고 불러요. 이 유다 나라가 거기에 합세를 해주면 좋으련만, 남쪽 유다가 같이 합세를 해주면 세 나라가 합세하면 아수르를 좀 막아낼 수 있을 텐데, 남쪽 유다는 반대했어요. 아수르 친화 정책을 쓰게 되어졌어요. 자꾸만 그때 아수르하고 친해.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말을 거부했어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전쟁으로 침공을 해요.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동맹 맺은 북쪽 이스라엘 군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걸어와요. 제1차 침공 때는 아람군이 많은 포로들을 담에서,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에 끌고 갔어요. 포로들. 또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하루에 12만 명을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고 가요. 이렇게 1차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후 비 온 뒤에 땅이 물러서 허물어질 담장처럼 나약해지고 기진맥진해진 남쪽 유다에 2차 전쟁을 공격해와요. 이 2차 침공의 모습이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2차로 쳐들어와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거대한 군사가 왔으니까요. 아람 군대는 그쪽에서 볼 때 저쪽 남쪽 타바 국경,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타바 국경이에요. 국경 그 다음에 좀 올라오면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에일랏이에요. 저는 에일랏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쳐들어가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아람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가 심었어. 거기서 살게. 그리고 지금 쏜살같이 그렇게 해놓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달려갔습니다. 왜요? 6.25 전쟁 때 부사만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람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유대 땅 전체를 다 흔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왕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성 밖에 기온샘이 있어요. 전쟁이나 원수들이 에워쌌을 때 밖에 있는 물을 끌어와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끝에
세탁업자들이 세탁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수로 끝에 기온샘, 수로 끝에 세탁업자들이 세탁을 하는 곳. 그곳에 이 아하스 왕이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되어지는지, 물 상태는 어떤지, 이 상황에 수로 끝부분에 아하스 왕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다 그분에게 감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들을 데리고 가래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7장 3절에서 9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서 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자, 여기에 잠깐만요. 수로 끝에 세탁자들이 세탁하는 그곳. 여기다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여기가 포인트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때로 사랑이 많으시지만 두려운 분이세요. 자, 여기 세탁자의 임문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 여기에 아하스 왕이 서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너 아들 데리고 가. 요거 이쪽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몇 번 설교 말씀 중에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누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 다음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느말랴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모의 아들을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만만하게 우리 말 잘 듣고 조공도 바치는 그 사람을 좀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자 하였으니 만만하고 내 말대로 움직이고 우리 말대로 움직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왕을 세우리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랴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여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게 하였으니. 그 다음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은 서지. 그 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자, 중요한 예언을 하나님은 하세요. 북쪽 이스라엘 대해서 말씀하세요. 65년 내에, 지금으로부터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리라. 그때가 언제냐?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다신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착하신 분이세요. 6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년 후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중에 65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시작. 자, 그래요. 아까 읽었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않냐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굳게 서라요. 흔들리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게 두려워. 날 의지해. 날 바라봐.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내게 속한 거야. 상황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 예? 현실은 사실은 이미 2번이나 전쟁을 경험해서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약할 대로 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무서운 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여기까지 군사들이 가득 예루살렘에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 타다남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래. 두 부지깽이라는 것은 한 부지깽은 어느 나라예요? 아람. 높아심이 있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부지깽이. 왜 두 부지깽이? 두 나라가 동맹했잖아요. 한 나라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라 그랬잖아요. 시리아. 처음서부터 다시 해요? 이게 왜 내 밥 먹는 것하고 뭔 상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관련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또 한 나라는 북쪽 있어요. 연기 나는 두 부쟁이 불타다가 마른 부지깽이를. 예. 자, 이들이 오는 것은 너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다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인데 굿색에서 도망가지 마. 피하지 마. 그리고 65년 내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먹히고 말아. 현실은 암담한데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조용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믿고 말씀에 굳게 서. 내 약속을 믿어. 제발 나를 믿어. 현실은 다급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여러분이 이때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의 실천 이성은 어떻게 결정이 났을까요? 이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도 이 속에는 아수르와 친화 정책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속에는 아수르밖에 없었어.
이 머리에는 아수르밖에 없었어요. 이 아수 왕의 이성은, 야, 너 빨리 아수르 왕에게 돈 보따리를 갖다 줘. 성전에 있는 현금, 왕궁에 있는 금고를 다 털어서 저 북쪽에 있는 대국 아수르에게 갖다 주고 원조를 청해. 그게 너가 살 길이야. 이성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요. 두 부직갱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 의지하지 마. 조용하게 있어. 그러나 아수르는 각종 보물을 아수르에게 갖다 주고 원조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성의 지시를 따르는 분들입니까? 아주 명석한 두뇌와 지혜를 가지고 실천 이성을 따르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들로 산으로 피크닉으로 간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돌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처우면 이성적 판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일도 접어두고 예배도 접어두게 됩니다. 아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현실과 충성도, 헌신과 충성도 일단 접어두고 세상 일을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을 택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누누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성이냐 말씀이냐, 이성이냐 하나님이냐. 결국 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신앙이 있어야죠. 아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끝, 너 맘대로 해. 그렇게 포기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대.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해. 징조를 구하래요.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줄 것을 위하여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해. 믿지 못하니까 기드온이 징조를 구하잖아요. 솜털을 놓고 이슬이 여기만 내려주세요. 또 한 번은 여기는 내리지 않고 땅에만 내리게 징조를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시면서 아니 날 믿어. 징조를 구해. 내가 어떤 징조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수는 주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사야 7장 12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수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않게 징조 안 구해.
받을 수 없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게. 어디도 들은 예 풍어론이 있어. 신명기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 말씀 주워 듣고 하나님을 경건한 것 같죠? 아주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어려운 징조라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믿지 못하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줄 테니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래요. 싫대요. 마음속에는 아수르가 있었으니까요. 돈이 많으신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은 건 불편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돈이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 돈이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안 가졌더라면, 마음이 저렇게 가난했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양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대단히 관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다른 것을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진한 부분을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찾아가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가보면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한 임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 불태워 드리고 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인 스알 야습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전이네요. 세탁자의 길 그 끄트머리 지점에 서 있는 아하스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알 야습 아들을 데리고 가래요. 이사야. 예. 뜻이 나머지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사야에게 스알 야습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사실상 적이 어떤 상태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다급해서 실전 이성을 따라갑니다. 아하스의 그런 태도는 다윗 가게의 신앙 요선이 아니에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꼭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가지 말을까요? 가라, 가요. 가지마, 안 가요. 평소에 평안할 때든지 어떤 위기 때라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에 다윗의 길로, 다윗의 길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잘못한 것이 있어서 회개한 적도 있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라고 하는 왕. 비교적 선왕에 구별되는 왕인데 어느 날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디오피아의 지금에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자기 군대는 숫자가 58만밖에 안 돼요. 많죠. 그런데 구스 군대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전쟁 앞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약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건대 따라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수군대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 가계의 신앙 노선이에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하스 왕과 동일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비슷한 환경이 전쟁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사야 37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히스기야 왕이 거의 동일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암담한 이 현실 앞에서 행동을 하는데요. 이사야 30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14절.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산헤립, 아수르 왕은 산헤립, 그 밑에 수종자가 랍사게 온갖 전쟁에 쳐들어와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 원수가 보낸, 적군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모욕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기도하며 아뢰되,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뢰되, 자,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친히 만국에 유의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현실의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한 이성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신앙의 기로예요. 다급해서 현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유익한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처참하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그러면 자, 잠시 도움을 주었던 그 아수르를 한번 좀 볼까요? 예. 그런데 이 아수르가 와서 겁박하고 쳐들어와서 지금 위기를 주는
그 위치를 아까 내가 한쪽에 기억에 두라 그랬죠. 세탁자에 세탁하는 곳, 수로 끝. 이 36장 1절 2절에 겁박했던 그 아수르가 서 있는 자리, 와서 지금 겁박하고 전쟁에 쳐들어와서 겁박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똑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처음에 와서 도와준 것 같지만 먹혀버리잖아요.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자리, 표적을 구하라고 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아하스가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을 내렸으면 되는데, 아하스가 어느 쪽을 갈 것인가 할 때에 이성을 따라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원군 아수르가 와서 사실은 그때는 아합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승리하고 일순간은 살아난 것 같으나 바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와서 이 대군을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윗못 수도 끝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하스가 윗못 수도 끝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도 되고 200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의 비극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도 있어. 이 사건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땅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저는 실제로 역사로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세요. 온 세계의 핸들, 우리 한국의 핸들을 잡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핸들을 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의지대로 되는 게 어디 있던가요, 여러분? 저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실전 이성이 충돌할 때 내 이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더우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아멘 또 안 하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 같아. 워낙 부족한 종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면 되고요. 결례를 향하는 물 항아리 6에 맹물 채우라 그러면 채우면 되는 거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일생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 이성과 싸우면서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일생을 눈 감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